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때까지 붙잡아 이끄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의 시간, 영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표분들하고 오늘 한번 다른 곳에서는 흔히 하는 그런 인사지만은 이번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정말 잘 오셨어요. 수년 동안, 또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삶에도 최고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오늘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걸리고, 여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막 설레는 마음에 막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교재를 만드느라고 오늘 하여간 한 10시까지, 11시까지 그 만든 교재예요, 교재. 참 지내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나한테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신유집회 좀 해달라고, 신유집회. 신유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나도 또 신유집회를 또 하고 싶고, 강주 우리 그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우리 그 식구들도,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오는 걸 참 좋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 오시면은 뭐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막 생각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도 오고, 또 우리 천재부 식구들도 또 많은 분들이 전화가요. 신유집회를 언제 하냐고. 그런데 신유집회를 하려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응답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질 않아. 그래서 그 시간이 한 1년 이상, 한 2년, 거의 한 3년 정도 될 정도까지 계속해서 신유집회를 연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알았어. 주님이 이래서 이제까지 신유집회를 허락을 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유집회 백날 해봐야 뭐야? 말짱 헛거야. 말짱 헛거. 부산 말로는 도루묵이라고요. 말짱 도루묵이. 신유집회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이런 건, 그런 건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건 다 거품이고 헛것이 헛것. 귀신을 그렇게 내쫓아내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오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오고,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딱 한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우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유집회를 하려고 그래. 신유집회는 1월 25일부터 필리핀 선교가 있어서 그 선교 마치고 난 다음에 2월 달 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에는 이 믿음 하나뿐이 없어. 이 믿음 하나.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 헛것이야. 다 헛것. 마귀가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이것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것만 보지 못하도록.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랬다 그 말. 우리들에게는 많은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로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저 뒤에 휴게실에 계신 분들도 일을 마르다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마리아 같이로 말씀을 들으셔. 말씀을. 히브리 2장 14절부터 이제 시작.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신유란 뭐가 신유인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노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이 아직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병을 주고 뭐 죽이고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무로부터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사망의 세력을 삼고 마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신 그 모든 일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갖고 악령 귀신들을 통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데 다시 봅니다. 히브리 2장 14절.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이거 신이요. 마귀로에게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유인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의 병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뭐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의 은혜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해. 한 가지만을.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여 주신 무엇인가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 주변이 없어요. 내가 말할 줄 몰라. 잘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알긴 하는데 표현이 잘하는데 표현이. 그래서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죽도 썼다가 반밥도 지었다가 막 그러려니까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위해서 나는 죽도 썼다 못 썼다 막 그러려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8절까지 표준성경으로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7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8절을 천천히 읽어. 호흡을 하면서 읽어. 8절을 호흡하면서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할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누가 태어나? 다시 사도행전 7장 8절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다시 사도행전 7장 8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고 자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할례의 언약을 하셨어요. 할례의 언약. 자, 이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은 이 할례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의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의 그림자예요. 계속 그림자만 봤지 실제를 보지를 못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의 실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 1페이지를 봅니다. 1페이지를 펴놓고 나를 보세요. 1페이지를 펴놓고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는고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회. 에베소 3장 9절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 아직 교재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교재를 좀 나눠주세요. 빨리. 네. 교재 받으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례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만 안 해. 그것만 교재 다 나눠줄 때까지 외우고 있어.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할례 언약이 아니고 할례의 언약이요. 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세운 언약은 딱 하나뿐이 없어. 무슨 언약일까요? 할례 언약만을 세우셨어요. 이제 잘하네. 할례 언약. 이제 다 받으셨는가? 아직도 안 받으셨어?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좀 복사하고 나면 받으려고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영원부터란 말은 비포도 월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로 가? 하늘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그 교회에 맡기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생하지 않은 그 기업을 맡기시려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는 뭐가 교회인가? 에베소 1장 21, 2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21,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이신 몸을 세운다, 몸. 그럼 머리하고 몸은 뭐예요? 뭐가 하나요? 생명이 하나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로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무엇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 말하면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로마 8장 19절에 많은 아들이 맏아들. 우리가 태어날 적에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은 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누구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이렇게 살도록 이제 사람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 에덴 동산 뭘 따먹도록? 생명과를 따먹도록. 근데 거기서 누구 말을 들어보라? 마귀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 되버려? 마귀의 종이 되버려.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한 종이들, 그 마귀 종이 돼가지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에 속해 사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모태로부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 하나님이 자녀로 낳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셨는데 마귀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를 여인의 후손으로, 자, 여자의 후손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형제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어디 안에 살도록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준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로 보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요? 그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저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만드신다고 말이야. 그 가죽옷이 누구를 옷 입고 살라는 이야기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만든다 그 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내가 지금 이 옷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도록. 다시 말하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도록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야.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되었으니 그 다음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야.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산다 그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온시 복음이라고 그래. 그 제일 처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뭘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한다고 말이야. 누구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가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구 안에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 다 알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냐고. 아니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오늘 그렇게 막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그랬겠어요. 보세요. 자, 창세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요. 어떻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는 56절 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생명. 이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 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게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을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알고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숨을 뭐 하려고? 예?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새는 세대가리가 아이가 머리로 사는 것들 중에서 세대가리가 제일 미련하다고 그래. 근데 세대가리도 30초는 지나가. 새를 전부선 때 있는 새를 빵 쐈어. 그럼 새가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30초쯤 돼가지고 다시 날아와 글로. 이것이 금방 잊어버려. 총 쏜 것을 금방 잊어버려. 금방. 그래서 세대가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면 있어. 금방 읽어놓고도 금방 잊어버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뭐 하려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니. 여기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듯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야. 세대가리는 몇 초 간다고? 3초 가는데 여기는 지금 몇 초? 3초도 안 가진 거는 금방 읽어놓고 금방 잊어버려. 야, 이거 봐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면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테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어.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자,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에게 뭘 어떻게 하셨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시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1페이지 제일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살도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다.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런데 이때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요. 아주 짜잘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한다고 다 그랬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려.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세상에 배고픈데 자기 마늘을 팔아먹은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야. 짜잘한 사람. 아브라함이 짜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뭐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만큼 짜잘한 사람이 없어. 여기는 배고프다고 자기 마늘을 팔 사람 있어? 있으면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늘에 팔 정도 아니면 뭐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자, 이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거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책망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롯가의 사건이 나오고 4개국 동맹국의 전쟁 사건이 나오고 종들하고의 롯의 종들하고의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15장으로 가서 15장 1절부터 봅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 다음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니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6절 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가 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 뭘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로 해서 이끌어낸 내가 너로 네 씨로 말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오게끔 하고 네 후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니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좀 맹세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어떻게? 그 다음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줄기를 보세요.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또 산비둘기 집줄기를 가지고 와서 그 양하고 암소하고 양하고 숫소는 뭐예요? 둘로 쪼개라. 둘로 쪼개고 딱 둘을 갈라놓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1절 솔개서 자 그렇게 딱 쪼개놓고 노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풍문과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말이야. 보세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이 죽음을 놓고 맹세했다고 말이야. 뭘 놓고 맹세해서 이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뭘 놓고? 죽음을 놓고 맹세했어. 만약에 내가 너에게 네 씨로 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게 하지 않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냐면 내가 죽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죽겠다고 죽음을 놓고 맹세했다고 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맹세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다시 8절 보세요. 8절. 무엇으로 얻으리까?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중에 캄캄한 희망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제 자손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책하고 뭐라 해가지고 그 위에 내 자손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나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뭐 했어? 죽음을 놓고 맹세를 했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약속을 했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죽음을 놓고 맹세를 했어. 이루어 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16장에서 어떻게 되버려? 16장 1절 2절 봐.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라. 2절 봅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복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보세요. 봐봐 이제 지금부터 정찰해야 돼.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17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 이 17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17장 1절부터 봅니다. 이제 17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서 봐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죽도 썼다가 밥도 지었다가 막 그러려니까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들으세요.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 완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다음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라. 그 다음에 7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서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되리라. 8절 시작 되리라. 그 다음에 9절 지키라. 그 다음에 10절 벌써 현재 봐서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1절에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2절, 4절, 6절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고. 내 언약. 2절 봐봐. 이거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 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운다 그 말이야. 내가 내 언약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내가 내 언약이 무엇인가는 이제 좀 이따 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쩍게 하라.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무슨 언약을 세워? 내 언약을 세워. 내 언약.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다음에 5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쩍게 하려니 열왕이 내가 쫓아나라. 그 다음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을 세우는데 내 언약이 무엇인가? 그 다음 8절 내가 너와 또 내 후손에게 너희 우관을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 이러시되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운다. 내가 무슨 언약을 세워?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언약이 무엇일까?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에 사이에 지킬 언약이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운 내 언약이 뭘까? 할례 언약이 할례. 보세요. 봐. 내가 아브라함 너고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 내 언약이 무엇인 거는 바로 뭐야? 할례다. 할례고 보세요. 할례고 할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주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그 표징으로 그 표로 네 양피를 베라 그 말이야. 그 표로 우리는 봐봐.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은 무엇만 생각하는 거는 남자 성기의 목줄을 양피를 베는 것만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 표징이고 표. 할례를 받은 표징. 그 다음, 봐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그러니까 이 남자 그 성기의 그 양피를 베는 것은 하나의 표요. 할례 받은 표. 보세요. 로마 4장 11절 봐. 로마 4장 11절 봅니다. 로마 4장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가 뭐예요? 양피를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니면 내가 할례를 받겠다는 표로 양피를 잘라내는 것이지, 양피 잘라낸 그것 자체가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할례 받기 전이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에 15절 봐. 창세기 17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라 하라. 그 다음에 16절.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 생산날이 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백서고, 내 마늘에는 생리가 끝나버렸어. 태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고 생산날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오. 라고 하니까, 봐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고, 성경책으로 봐가지고도 안 보여. 그건 할례를 행해. 그 다음 19절 시작. 아니라.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21절 봐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보세요. 19절 21절 다시 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명년 이때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했어. 내년 이맘때. 자,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로마서 9장 9절부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를 하셨으니, 그 다음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9절 시작.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21절에 명년 이때 아들이 있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야? 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고 이삭의 자녀야 되는데, 이삭은 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말이야,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딱 행해버리니까. 보세요. 창세기 17장 24절 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 양피는 뭐라고 그랬어? 할례 받은 표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뭐야?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는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봐봐. 24절에 양피를 뱉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년 이때에 그 말씀을 뭐예요? 다 봐봐. 시작. 그의 믿음 봐. 아브라함은 이제 뭐요?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버리는 거는 뭐요? 죽을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 전에는 어떻게 믿었어? 아이고, 내가 살아가 지금 생각 없는데 어떻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나오고 뭐요? 못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뭐요?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린다고 말이야, 이제. 그럼 18절 시작. 의신함이라. 그 다음 19절.
20절. 돌리며 21절. 언제? 할례를 그다음 22절. 자, 여기 적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할례였는 거는 마음의 할례였어. 무슨 할례였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표로 양피를 베었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할례? 마음이 변화를 받아버렸다.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을 알아버렸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로 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받은 자가 받는 표든지 받을 사람이 받을 표든지 그 표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 할례 양피를 베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어? 범위된자 창세기 1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표정이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왜 8일일까? 왜 8일일 것 같아? 7일 동안은 여자의 경수가 기가 남아있어갖고 부정하다고 해갖고 8일째는 할례를 받는데 8일째는 날 부활하는 날이요. 부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함께 죽었다가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이요.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자,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대련이와 그 다음 14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를 받은 그 표를 무엇으로 만들어놨어? 법으로. 이걸 하면은 백성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은 백성이 법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 법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반면합시다. 자, 보세요. 봐. 이제까지 마귀한테 속은 것이 뭐였는 거는 할례라고 하면은 그냥 양피 베는 것만 할례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은 할례 받은 표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화면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은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다 그 말이요. 이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할례를 사람이 행해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의 표고 할례 받은 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표는 무엇으로 만든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언약. 첫 번째 언약 어디서? 호렙산에서. 그 언약에는 뭐요? 이 표를 계명으로 만들어놨어. 법으로.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2절. 부정할 것이요. 그 다음에 3절. 모세의 법으로 만들어놨어. 조금 전에도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할례를 베푸는 것이고 11절부터 뭐요? 그 할례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만들었듯이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그 양피를 베는 것을 법으로 계명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이야. 요한복음 7장 23절. 요한복음 7장 23절. 요한복음 7장 23절 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행하는 할례는 뭐예요? 표요, 표. 양피를 베는 거. 그걸 법으로 정했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봐. 머리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는 어떤 할례요? 양피를 베는 할례다 그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뭐지? 마음의 할례였어.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뭘 받아버리니까 할례를 그 표로 뭘 하겠어? 그 양피를 뺀 것은 첫 번째 언약에서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차도를 치워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패. 왜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함께 하지를 안 하신다.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여호수아 5장 2절 쭉 보면 뭐예요? 할례 받은 자들만 나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절대도 누구만 들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육적인 할례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육적 할례는 뭐예요? 모세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 봐.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 10장 4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받을 필요가?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이제. 이해가 되시? 육적인 할례는 끝났는데 무슨 할례는 지금도 남아있어? 마음의 할례를 몇 번째 언약으로 선포하시지? 몇 번째 언약으로 선포해? 두 번째 언약으로 선포한다고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한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선포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지금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한테 베푼 그 할례 언약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아들을 보낸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이제 두 번째 언약. 1시간 됐는가? 딱 1시간 됐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자, 우리가 할례 행한다는 건 다 율법적인 할례는 무엇을 베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것이지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라버리면 큰일 나지. 그런데 그것은 무슨 표야? 아브라함에게 맺은 할례 언약의 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할례는 무엇을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 그 표를 첫 번째 언약에서 계명으로 준 것인데 그 육적인 것은 계명으로 줬고 진짜 마음의 할례는 뭐요? 새 언약으로 주셨다고 말이야. 두 번째 언약으로 주셨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된가? 조금. 또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상당히 힘들었네, 내가. 사실은 쉬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우셨다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이해가 됩니까?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이 되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럼 하나님 이 할례 언약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쫙 공부를 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10분 쉬었다.